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원래 의도하고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치 손에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져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나는 어떤 나일까요? 보통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던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울이었죠. 그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가진 열정만 있습니다. 그 열정에 열심히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이 나는 지금 사울처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있는 사울처럼, 변화되기 전에 사울일까요? 사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 열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는 변화되어진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어떤 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덧입질 못합니다. 전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내 안에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쉿볼렛 이런 발음을 하는 본문이 있죠. 어디에 나오던가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대량 세상을 하는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몰살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강어귀에서 발음을 시킵니다. 쉿볼렛. 성경에는 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무슨 발음을 못하죠? 시옷 발음을 못해요? 경음을 못하죠. 경음. 그래서 쌍시옷,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겹쳐져 있는 발음들 있죠. 쌍시옷 말고 쌍기역도 못하나요? 쌍시옷은 확실히 못합니다. 쌀을 못하고 살입니다. 살. 도시락 싸와 못하고 도시락 사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뭘 잘 못하죠? 의 발음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김영우 집사님 한번 의.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러고요. 네. 예? 젊어서요? 아니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왜 의 발음을 그렇게 하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전라도에서 이사 온 애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우리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려가지고 계속 놀리는데도 이 의 발음을 못하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발음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발음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뭘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지에 대한 것.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신지. 여러분들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봐야지 알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찬이는 왜 여기 있니?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있어? 아니면 네 발을 옮겨서 왔어? 응? 예찬이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예찬이가 원래 예배 시간에 내가 질문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엉뚱하게 대답 안 하네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참여한다? 하나님 없으면 이거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게 축복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어떤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이 모든 것에는 악한 것도 포함이 될까요? 아니에요. 악한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내가 악한 일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힘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해야 할 첫 번째 모든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소망하고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사랑했어요. 사람들하고 욕하고 시시덕거리고 거짓말하는 걸 즐거워했다면 이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내 모습이 바뀌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식한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러나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옆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 돈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거 갖고 있다고 죽으면 그거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네? 그건 남의 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어요. 돈은
내가 쓰는 게 내 돈이고 갖고 있는 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고 쓰는 건 내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는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말 내 것이냐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살려고 하냐면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막 챙기고 모아놓으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가진 재능, 무엇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글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1934년 그리고 1938년에 2번 연속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영 또는 육상은 연거푸 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는데 마라톤은 유일하게 연속 메달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글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은 연속으로 우승을 합니다. 마라톤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12살 때, 어렸을 때 12살 때 석탄 난로 앞에서 석유를 붓는다는 게 석유가 아니라 휘발유를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석유와 휘발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부어보시면 압니다. 네.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가면 주유소에 자동차들 휘발유를 넣잖아요. 그죠? 석유 안 넣고. 석유는 어디에서 쓰죠? 가전용 난로에서 쓰잖아요. 휘발유의 휘발이, 우리가 뭐냐면 휘발성이라고 얘기한 건 날라가요. 휘발유는요, 폭발성이 있습니다. 휘발유를 불 속에다 넣으면 빵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부어야지 휘발유를 보면, 휘발유 여러분들 다 경유차세요. 아, 휘발유죠. 김치도 아니에요. 휘발유 저 셀프 주유 해보셨어요? 휘발유 셀프 주유할 때 이렇게 딱 당기면 어떠냐면 열기 같은 게 쫙 나옵니다. 느낌이. 그죠? 네. 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처에 라이터나 담배불 같은 거 있으면 불을 붙습니다. 진짜로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석유통도요, 휘발유통은 사실은 휘발유는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휘발유통은 쇠로 된 것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휘발유를 넣으면 이게 빡빡해집니다. 휘발유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휘발유를 부어서 어떻게 됐냐면 난로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의 형은 즉사하고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가 그의 아들을 항상 매일같이 안마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대요. 오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글렌 커닝햄인데, 걷지도 못한다고 했던 아이가 운동 중에서, 올림픽 운동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 마라톤을 그것도 2회 연속 우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냐면 믿는 자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혼자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없이 우리만 인간이 한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과 인간이 역사하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막 폭발이 되길 원하시는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데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삶을 베푸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은혜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은혜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자, 남을 위해서, 또 그 남을 위해서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모든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고 또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참 부족한데, 초라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을 지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약혼식을 하고, 약혼한 여인이, 결혼할 여인, 그러니까 이틀 후에 결혼식을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 여인이 배에 문제가 생겨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의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계속 연속이 되지? 그러다가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소망을 얻습니다. 난 하나님이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죄짐 맡은 은혜로 이 찬송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실 때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군목으로 계셔서 본이 나름에는 내가 우리 부대에, 내가 군종 목사로 있는 이 부대 사병들에게 전부 세례도 주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 일주일 동안 그냥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전군을 돌아다니고, 자기가 이제 그 관할하는 지역,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데 본인은 기도를 하고 은혜로 막 준비를 했는데 애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병들은 냉랭한 거예요. 3일이 지나고 4일째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그 부대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집회를 하려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낭망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안 부어주세요? 내 나름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시들어져서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때려치고 싶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사람들 마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나 이제는 안 하게 해주세요. 나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지금 안 하겠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부대에 들어갔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병들이 모여있는 데 들어갔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뭔가 다르더래요, 여기는. 근데 사실은 그 교회는, 그러니까 부대 안에 목사님이 관할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는지, 자기들이요 목사님 오시고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먼저 신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냥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구원에 초청을 했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요. 본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난 미련한 것 같아, 난 어린아이와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팔다리만 쓰는 게 아니라 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압니다. 그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되어지고 은혜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